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 13절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의 11개국, 17개국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14개국이 무엇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나 하면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도 이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자와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즉시 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남자가 이혼할 경우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은 뭔가 속셈이 있다는 말이죠. 이들의 속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혹시나 율법에 위배되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고, 두 번째는 사실 저들이 이 질문을 하는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여성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저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궁금증도 원래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미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묻는 속내는 다름이 아니라 순전히 율법적인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나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관심, 형식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율법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혼 증서를 유대인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내를 내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줬던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발행하는 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이혼 증서를 악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속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도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하더냐? 그러니까 즉시로 이혼 증서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답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듯이 이 문제에 대한 참된 답을 내려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하십니다. 모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증서는 결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을 때에는 결국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부부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지 율법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창조되고 나서 율법 났지, 율법 나고 나서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로,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계약에 의해서나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나 아니면 서로 좋아서 못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 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를 제쳐두고 겨우 그 결혼 증서라고는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이를 악용하고 남발했던 것입니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형식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종교라는 형식의 틀에,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만 얽매일 때에 우리는 늘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문에 얽매이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조문에 얽매이면 나의 영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이나 종교 형식이나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본질로 들어갑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전 세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 부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는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신혼부부가 그런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선생님,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에 그 결혼 서약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말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빼고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서로 잘 지낼 때까지. 서로 잘 지낼 때까지만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서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평생 반려자라는 말 대신에 기간제 반려자라는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한 사람하고만 살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니까 이런 말씀이 통했지만 오늘날은 가부장적 시대도 아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안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완전히 가부장적 시대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그 남자의 구속물 정도로 여길 정도로 철저히 가부장적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가부장적 시대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가부장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십니다. 만약에 가부장적 시대라고 한다면요, 아니 가부장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출가 외인을 강조하던 조선시대처럼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해야 맞지요. 그게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여자와 합한다는 말은요, 여자를 끔찍히 아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가부장적인 생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9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참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장가가야 사람 된다. 남자는 장가가야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의 말씀과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미 감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실행하신 것은 그 다음 절인 1장 27절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실행한 것은 27절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하실 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담, 남자 혼자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되는데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혼자 있으면 우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와가 함께 있을 때에 나와 너, 아담과 하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에, 한 몸을 이룰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결혼을 하고 살건 이혼을 하건, 대부분이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8세기까지는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그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여자들은 남자의 울타리 안에서 남자의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좋아지고 사랑하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사실 이혼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별로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산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은 가끔 엄청나게 운이 좋으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도 사랑이고, 두 번째 이유도 사랑이고, 세 번째 이유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결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라고는 대전제가 우리 사회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가도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분명히 못 죽고 못 자라서
너무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부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그런 목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18세기처럼 그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목적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종족 보존을 위한 생물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왜 또 헤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바로 이런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결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쪽이 소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소동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여인, 아내에 관련된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여자도, 특히 이혼한 여자들처럼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없는 것 취급당했습니다.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자가 바로 여자와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사회 습성처럼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아니 이것들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어린 애들이 썩 물러거라, 애들은 가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다 여기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럼 15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 인구수에도 포함시켜주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저 어른들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던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 말씀으로 듣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의 사회들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불필요하다거나 어린아이가 지금 너무 약하거나 밖에 떠도는 어린아이들은요, 병에 걸려 죽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장수의 전통의 화살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에 파이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파이돈이라고 하는데, 파이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뭘 말해주냐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거짓말 안 하나요? 어린아이라고 잘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남의 집 밭에 가서 수박썰이 많이 해먹었어요. 어린아이라고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사랑 찾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충족되지 않거나 불만이 생기면 그 사랑 쉽게 져버립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조사를 내본 어느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도 이혼율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림받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황무지처럼 여기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지 않겠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뷸라라 부르겠다. 뷸라라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결혼한 여성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헤어져 사는 분들, 상처 입고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짝지어 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면 뭔가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고, 헤어져 살면 뭔가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인과 아이들은요, 약한 자들입니다. 상처 입고 그 상처가 아물어 가면서 그 아픈 마음들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또 교우들과 함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섭리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이셨습니다. 선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함께하는 것이고요,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으니 주께서 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